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첩원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한밤중 갑자기 휴대폰에서 긴급 재난 알림이 울리면 누구라도 깜짝 놀랄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보면 마음이 급해지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비상벨이 울리는 순간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이 악화된 소식, 생각지 못한 직장의 문제, 또 가족에게 찾아온 어려움 등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피할 수도 있고 그 문제를 가벼이 여기며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그 문제 앞에 서서 정면으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의 멸망 소식을 듣고 성문 앞에서 베옷을 입고 통곡합니다. 궁궐 안에 있던 에스더 역시 충격을 받습니다. 왕후라는 자신의 위치와 민족의 운명 사이에서 큰 고민과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모르드게가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에스더에게 이 말은 비상벨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녀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삶의 위기와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를 배우고자 합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르드게는 민족을 전멸시키려는 조서를 받고 즉시 거리로 뛰쳐나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채 울부짖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슬픔의 표현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기도였습니다. 그는 자기 민족의 운명이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다는 것을 온몸으로 알리며 백성들이 이 상황을 외면하지 못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의 행동을 본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베옷을 입고 통곡하며 금식에 들어갔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통곡이 온 민족을 깨우는 신앙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표현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통곡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자주 어려움을 만날 때 그저 참거나 무시하려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괜찮은 척 하는 경우가 꽤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 그리고 아픔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원하십니다. 울음은 결코 믿음이 부족한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간절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 개인과 가정, 교회와 사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어려움, 가정의 갈등,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혼자서 참으려고 합니다. 오늘 모르드게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눈물과 통곡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통곡을 들으시고 우리를 깨우시며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모르드게의 통곡이 온 백성을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했듯이 오늘 우리의 솔직한 기도와 통곡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정직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통곡을 들으시고 반드시 새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모르드그의 통곡 소식이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 전해졌습니다. 에스더는 처음에는 모르드게에게 좋은 옷을 보내며 상황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옷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제를 피하거나 덮어버릴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고 에스더에게 말한 것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의 대화를 통해 민족이 처한 상황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나아가려면 생명의 위험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의 법에 따르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현실 앞에서 분명히 큰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에스더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우리 역시 때때로 에스더와 같은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마다 현실적인 어려움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경제적인 손해를 볼까 두렵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현실과 타협하게 되고 어려움을 피해가려고 애쓰게 됩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네가 왕후가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에스더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위기를 위해 자신을 그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 말 앞에서 에스더는 더 이상 두려움 뒤에 숨지 않고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가
두렵고 어려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질문 앞에 서서 그저 두려움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봄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을 완전히 없애려고 기다리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움을 넘어 순종을 결단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는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에게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모아 3일 동안 함께 금식하고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자신도 함께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이 고백은 에스더가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녀는 죽음의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신의 생명과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사실 믿음이란 두려움과 위험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위험 앞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믿음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계산하고 따지면서 위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망설이고 뒤로 물러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은 완벽한 안전을 보장받은 후에 발걸음을 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한 걸음 담대히 내딛는 것입니다. 에스더의 금식은 단순히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금식하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안정과 구원이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순종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삶에 찾아오는 비상벨이 울릴 때 모르드게처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눈물로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처럼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에스더와 같은 마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때를 위한 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삶의 어려움 앞에서 모르드게처럼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에스더처럼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과 온 열방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